오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월 6일 금요일 본문 예레미야서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이곳에서 태어날 아들, 딸과 이 땅에서 아들, 딸을 임신할 어머니들과 아들, 딸을 낳아 아버지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하여 주겠다. 사람들이 혹독한 질병으로 죽을지라도 울어줄 사람도 없고 묻어줄 사람도 없어서 죽은 사람들은 땅 위에 뒹구는 거름통처럼 될 것이다. 전쟁에서 죽거나 굶주려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그렇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초상집에 가지 말아라. 가서 곡하지도 말고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지도 말아라. 이것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다시 거두어 드렸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땅에서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묻어줄 사람도 없고 그들의 죽음을 곡하여 줄 사람도 없고 그들이 죽어서 슬프다고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머리를 밀어 애도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죽은 사람의 유가족을 위로하려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친부모를 잃은 사람에게도 위로의 잔을 건넬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는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너희들이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를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 시대에 이곳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그러나 내가 이 백성에게 이 모든 말을 전달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모두 우리에게 선포하시는가?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인가? 하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였다. 너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며 내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거기에서 낮이나 밤이나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나는 너희에게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종종 당신이 부르신 예언자, 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몸으로 예언의 상황을 겪게 하십니다. 실물 교육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 지금도 말씀하실 때 사람을 통하여 하시기도 하고 나의 상황을 통하여 그렇구나,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을 보니, 이 사람이 나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고 가끔은 사람을 통하여, 현장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구약의 시대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때문에 몸소 이 선지자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내도록 실물 교육하시는 때가 종종 성경에 나타납니다. 우리 대표적인 선지자가 우리 호세아 선지자, 잘 아시는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했죠. 음란한 이 백성들을 때문에, 두 마음을 품어서 자꾸 우상 숭배하는 이 백성들 때문에 너희들이 그와 같다, 이 음란하기 짝이 없는 모습과 같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를 불러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라,
그 결혼한 그 여인과 자식을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행하는 선지자가 호세아였죠. 예레미야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삶을 통하여, 그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실물 교육처럼, 현장이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종종 예레미야서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내를 맞거나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거나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평생토록 결혼도 하지 말고 너 혼자 지내라. 고독하게 옆에 아무도 두지 말아라. 정말 너 혼자서 잘 감당해 봐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네가 혼자 지내는 것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떤지를 전달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4월인가요? 코로나가 한창 이렇게 진행될 때에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 아들 이제 둘째 노엘이가 자주 둘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작은 텃밭을 이렇게 분양을 받아서 우리 농작물을 이렇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토요일에 이제 물도 주고 좀 돌아보려고 이제 둘이서만 갔습니다. 둘이서만 아들하고 저하고 가서 이제 물을 주는 거죠. 밭에 물을 주려고 하니까 이제 호수가 없는 곳이라 이렇게 물통에 물을 떠서 이렇게 이제 밭 고랑이도 주고 이렇게 물을 주는데, 이제 아들이 자기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물통에 반만 채워서 네가 한번 들고 와봐 해서 물 뿌리고 이렇게 해서 집으로 왔어요.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노엘이가 소파에 이렇게 탁 앉더니만, 아빠 왼팔이 안 올라가, 너무 아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 어릴 때 이제 팔도 이렇게 팔꿈치를 이렇게 잡아당길 때 팔도 빠지고 해서 병원을 몇 번 갔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깨도 빠졌나 해서 빨리 병원을 가야겠다 하고, 토요일이다 보니까 응급실을 가야 되니까 용인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을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잘 출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가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또 검사를 받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만, 어쨌든 아프다 하니까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고 결과를 보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 나오셔서 저를 빨리 부르는 겁니다. 아버님, 여기 보니까 이런 게 보이면 안 되는데 엑스레이 이 옆구리 쪽에, 팔꿈치 팔과 밑에 이 옆구리 쪽에 하얀 점들이 보입니다. 이게 석회질 같아 보이는데 원래 보이면 안 되는데 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빨리 예약을 검사를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안 되고 외래로 오셔야 된다고 빠른 날짜를 잡아서 이제 집에서 이제 기다리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니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봅니다. 이 자리는 편도가 아니고 뭐죠? 임파선이 지나는 자리라서, 임파선이 지나는 자리에서 이쪽에 만약에 종양이나 이게 염증 같은 것이 발견이 되면 이게 이제 그 말 그대로 표현하는 혈액암인 거죠. 혈액암. 그러니까 소아혈액암. 이렇게 생소한 질병은 아닌 거라고 이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겁니다. 그 검색 결과를 보니까요. 그래서 빨리 안 되겠다, 분당 서울대병원에다가 제일 빠른 날짜를 잡아서 가서 보니까 이거는 MRI를 찍어야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MRI로 또 한 달 뒤에 잡아서 이제 찍는데, 그 사이에 견디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이거 뭐지 하나님 뭘까요? 가만히 있어도 이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아플지도 모른다 하니까 하루 종일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기도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MRI를 찍는데 아이가 30분 이상을 가만히, 미동도 없이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 들어갔다가 정말 조금 움직였는데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수면 유도제를 한 번, 두 번 먹고 완전히 축 늘어진 채로 들어가서 MRI를 한번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 보는 것도 너무 힘들고 검사 결과도 바로 나오면 참 좋겠는데 2주 뒤에 보자는 거죠. 또 2주를 또 기다려서 갔더니만 결론은 아무 일 없었는데 BCG 어릴 때 태어나지 얼마 지나 한 몇 달 지나면 이제 BCG 예방 접종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간혹 부작용을 일으켜서 안에 이렇게 응고된 채로 남아 있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평생 살아도 아무 이상 없이 이것이 크면서 이제 사라진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뭐 병원 안 오셔도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었는데 그때를 돌아보니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죠. 이 아이가 아프면 어떨까? 그 사이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짜 뭘 잘못했을까요? 하니까 정말 잘못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내가 아프면 참 좋겠어요. 이 아이는 안 아프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아프고 말지 이게 너무 못 보겠네요. 하나님 정말 막 한탄도 하고 기도를 뭐 온갖 마음으로 했더랬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이렇다. 뭐 저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많이 겪었을 테고 지금도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내가 아프면 좋겠다, 내가 견디면 좋겠다 이런 마음 저뿐만이 아니라 부모된 마음으로는 다 가지는 거죠. 뭐 이런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네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하면 곧 내가 이 백성들이 너무 지독히도 나를 떠나서 우상숭배 가운데 있어서 내가 심판을 내리고 네가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그 속에 네 자녀와 네 아내와 네 가족이 심판에 포함되면 너 제대로 할 수 있겠니? 제대로 할 수 있겠니? 한 발 물러서지 않겠니? 그냥 나한테 도저히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난 이것 진짜 못하겠습니다 하지 않겠니? 그럴까 봐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넌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마라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전례도 사실 있어요. 노아 때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린다고 할 때에 노아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죠. 그 가족들이 사실은 다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의 가족들이 타게끔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또 소돔과 고모라 때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내릴 때에 롯의 아내와 자녀들을 그들은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롯의 아내도 믿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도망 나올 때에 미련을 못 버리고 그 심판받는 성을 쳐다보고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일을 겪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택함받았다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할게 한다고 해서 그 주변이 다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주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이만큼 뜨거운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그렇게 되지 않는 일도 다반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야 너 가라 할 때 하나님 처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땅 심판을 내릴게. 그 가운데에 내 딸과 내 아들이, 내 자녀가 고백하지 않고 신앙을 가지지 않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난 못합니다 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 온전히 이 일을 하려면 너 결혼도 하면 안 되고 자녀도 낳지 말아라. 너 고독하겠지만 내가 있으니까 나만 바라보고 너 고독하게 지내라. 정말 선지자 노릇하기 힘들다, 그죠? 정말 힘듭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쩔 수 없이 이 예레미야는 택함받고 사명을 받은 선지자였으므로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순종함으로 이 선지자직을
예언자의 길을, 이 고독한 길을 갑니다. 자, 동시에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가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 백성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고 했는데 결혼도 안 해, 자녀도 놓지 않아, 혹시 우리가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깨달으면 가장 베스트죠. 뭔가 문제가 있다, 우리에게 돌이켜야겠네, 문제가 있다, 깨달으면 베스트죠. 그런데 아무도 본 채도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예레미야가 이 평생을 다 바쳐서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뭐라 하시냐? 내가 다음 세대는 모조리 없애버릴게.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다. 다음 세대까지도 내가 모조리 없애버릴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1절부터 4절의 말씀이고요,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 너희에게는 없게 하겠다. 예레미야가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를 놓지 않는 것 보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다음 세대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또 뭐라고 하시냐? 실물 교육의 현장으로 보여주시는 또 하나 무엇이냐? 너 초상집에 가지 마라.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의 죽음도, 내 백성의 죽음도 돌아보지 않겠다, 위로하지 않겠다 합니다. 우리 종종 우리 교우들의 장례식장, 장례가 있는 곳에 가서 우리 무엇이라고 위로합니까?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장례가 마치는 때까지, 마치고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하실 겁니다.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떠난 이후에도 당신들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기를,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우리 기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초상집에도 가지 마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의 죽음을 애도조차 안 한다, 위로조차 내가 하지 않겠다, 너희의 죽음을 돌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합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태어나는 축복도, 죽는 것에 대한 위로도 다 거두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너희의 인생을, 너희 인생 전체를 나와 상관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너희가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아, 이제는 너희가 너희 인생은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경고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백성들이 적반하장으로 나올 거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기로소니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세계관 자체가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들은 더 그렇겠습니까? 자녀들은요. 부모 세대가 잘못하여 사는 것, 부모 세대가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도둑질하고 자녀들 때문에 자녀 먹여 살려 키운다고 나쁜 짓하고 사는 것 가슴치며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그거 보고 자라면 어떡해요? 당연히 그거 하는 것 죄책감 없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 세대도 모조리 없애겠다. 그 나물에 그 밥이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새 세대를 내가 택하는 한이 있어도 다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 그럴 수 있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 차례 이 방법 저 방법을 통하여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깨달아지기도 하지만, 많은 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때로는 교만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냥 내 판단과 내 이성적인 이 합리적인 판단이 앞서갔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때에도 메시지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몰랐을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처럼 고독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내가 고독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들리는 소리 때문에요, 내 주변의 형편 때문에요, 내가 집중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요, 내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이니까, 때로는 그런 것 다 차단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고독해질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지 못할 때에, 어떤 때는 나를 고독한 때로 몰아가시기도 하죠. 왜 이럴까? 주변에 사람이 끊어지기도 하고 고립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당하여 내 스스로가 사람과 멀어지기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고독한 때로 몰아가실 때도 있을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할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하니까 내가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할 그때에도 내 마음대로 행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대로 내 음성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를 고독함으로 몰아가시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스스로가 고독함으로 내몰기도 하고, 내 스스로가 주변을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사람처럼 있어야 할 때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타의에 의해서 고독해진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선제적 조치로 우리 교회가 한 2주 정도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때가 벌써 1월, 2월인데요. 벌써 11월이 됐습니다. 거의 1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 때가 됐어요.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과 메시지는 뭘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스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고독하게 된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에게 주시는 음성과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독하기를 몰아가시는 이때에 우리 공동체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음성을 들어야 할까? 이렇게 집중해보는 시기로 삼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